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오노니 깨끗함을 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미경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린 병, 최근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의 상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그 규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두 장에 걸쳐서나 기록을 했겠습니까? 나병이 발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격리되어 살아가게 되죠. 보통 병에 걸리면 어떡하죠?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모두 함께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낫게 만들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나병은 다릅니다. 코로나가 걸리셔서 격리를 다 해보셨죠? 안 걸리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코로나를 걸리셨는데 집에서 격리를 하면 방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합니다. 저도 방에 갇혀서 문만 열어도 아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빨리 문 닫으라고 이렇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럴 정도였는데 그래도 최소한 밖에서 먹을 것을 챙겨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병이 발병하면 가족들과 더 이상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 발병한 환자가 아침에 내가 무슨 병인지 확인하고 올게라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 나병이다 판명이 나면 아침에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족과 다시는 인사를 나눌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중세시대 때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했느냐 살펴보면 교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장례 미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죽은 사람 취급이 된 것입니다.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의 감각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나병으로 인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갈 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칼에 찔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죠. 어제까지 멀쩡하게 숟가락을 집어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집으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아무 고통도 없었는데 자신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날 아침에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병 환자는 깊은 절망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구나.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꽉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 가운데는 절망감이 한없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곁에 오는 것조차도 막아야 됩니다. 입술을 막고 자신은 부정하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문둥병자가 여기 있으니까, 나병 환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나병 환자를 발견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 맞닥뜨리면 돌로 던져서 나병 환자를 해코지할 수 있기도 하죠. 나병이라는 병이 발병하면 두렵고 육신은 질병으로 무너져 내리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희망도 없는 절망과 좌절만이 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모습, 나병 환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옛날과 다르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풍족해진 나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각종 정신질병들이,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거기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집단 따돌림,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갑질, 괴롭힘, 여러 가지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아픔도 느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지고 병이 더 깊어져 가고, 되돌릴 수 없는, 되돌이킬 수 없을 때야 자신이 많이 아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더 바쁘고 성공하기가 더 바쁩니다. 신앙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그 시간은 결국 하루 이틀 길어지니까 또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힘들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쉽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 그리고 결국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모습,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옛날처럼 느껴지고 아예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마음도 없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아간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같이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병 환자는 모든 어려움, 환경적, 심적, 육체적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모습, 그 나병에 걸린 자신의 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냄새가 나고 진물이 나는데, 냄새는 나고 진물은 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보고 절망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단 하나의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나아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들켜서 쫓겨날 가능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앞에까지 어떻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개울가에 가서 있는 힘껏 냄새가 나지 않게 빨고, 자신의 진물 나는 그 진물들을 전부 다 씻겨내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좋은 냄새로, 좋은 풀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단장하고 옷을 뒤집어 쓰고 몰래 두근반 세근반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학의 영역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감각해졌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귀찮아지고, 찬양하는 찬양이 그냥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것 듣고 앉아있는 것,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찬양을 인도하지? 왜 이렇게 오래 기도를 인도하지? 왜 이렇게 오래 예배를 드리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떨치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넘어지고 넘어져도 우리 힘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거기서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 말은, 근데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만 들어서 나병 환자를 쳐도 거기는 돌무덤이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죠.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다. 예수님 주일날 한 번 예배 빠지는 것, 주일날 한 번 주님 전에 나가지 않는 것, 기도 한 번 안 하는 것, 찬양 한 번 안 하는 것,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없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4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러죠? 원하시면, 뭐라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왔겠죠.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 나병 환자처럼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나병 환자는 뭐라 그러죠? 원하시면.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를, 이 간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온 그 예수님 앞에 겨우 나온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 원하시면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깊이 박혀 있었는지,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의 마음,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뿐이 얘기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아유 가엾다, 아유 불쌍하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로 내장이 흔들린 만큼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깊은 마음이 내장에 있는데 그 가장 깊은 마음이 흔들린 만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유 불쌍하다,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면, 만약 내 아이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 경우, 사경은 아니어도 열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렸을 때, 그때 아이를 들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해주지 않고 주사바늘이 들어갈 때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고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파요. 그 마음, 어쩌면 그 마음,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자신의 내장이 찢겨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환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벌벌 떠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내장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나병 환자만을 향한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고 나병 환자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접촉하게 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나요? 그러지 않죠. 대부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서로 만나게 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 깨끗한 물입니다. 마셔도 되는 물인데 꾸정물을 딱 한 방울, 한 방울도 아니죠. 0. 진짜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개미 똥구멍만큼 딱 뿌리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마시라 그러면 마실까요?
안 마시죠. 깨끗한 물이 가득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정말 조금의 구정물 한 방울만 있어도 그 깨끗한 물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힘이죠. 그런데 율법에서도 그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정결한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손을 대셨어요? 같이 있어도 안 되고 같이 함께 이야기해도 안 되는 누구에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와 같이 부정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이 같은 위치로 내려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보고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만 빼놓고 순식간에 일정 거리를 두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라고 놀랐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 아픈 곳에 내려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연약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심으로 부족해서 가장 처참하게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은 나병 환자의 완전히 절망 가운데 무너졌던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뿐이 간구하지 못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손길은요, 그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한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치유하시고 그를 만지셨나요? 나병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죠? 예수님이 만지기 전인가요? 만지고 나서 그 다음인가요? 예수님이 만지실 때는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신 거예요. 그의 아픔 가운데 그를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리고 처음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손길을 느낀 겁니다. 그를 만지셨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그 손길을 느낀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가장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만지신 겁니다. 그의 마음에 그 손길을 통하여서 여시고 그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만을 간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병이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만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만지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우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에게 손 대실
그때 나병이 떠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언하시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굳이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병 환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언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다. 나도 너와 나의 마음이 같구나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을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조금 더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 내장이 찢겨지는 그 고통, 마음이 가슴이 찢겨지는 그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과 내가 원하노니라는 그 말씀을 한번 합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셨을까요?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심정으로 그에게 나도 원한다. 나도 내가 깨끗이 되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원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선언,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니까 나병이 그를 떠나고 깨끗해집니다.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억누르는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그런데 해결함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가를 잡아서 이제 수술을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휴가를 잡아서 입원을 딱 했어요. 근데 이제 갈등이 좀 있어서 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양보하고 휴가를 잡고 나아갔어요. 이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기간을 지나고 제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받아서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보험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수술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니까 그 날짜, 며칠 안 남겨둔 그 날짜에 딱 그 날짜에 수술을 하면 보험이 딱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간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계기였죠. 이런 경험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간증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저를 많이 간증하죠. 이 환자도, 나병 환자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을, 자신이 병 고침을 누렸다라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를 아픔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그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장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43절에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라고 말씀하세요. 곧 보내시며, 보내시는 것도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 정색을 하면서 경고를 하시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의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그가 사회로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고 마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병이 나아도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의 치유함을 확증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고치셨다라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까 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45절에 보면 그의 전파로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를 드러내놓고 들어가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좁아지는 결과가 생기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 생각, 내 좋을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님께 좋겠다라는 생각대로 그 일들을 해간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 몸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흔적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 믿을수록 누가 제일 그럴까요? 목회자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 장로님, 그 다음 신앙에 오랜 연조가 있으신 분들이 더 그러실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따라서 이게 예수님에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보기 좋아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학자들의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씀을 계속 볼 때 엄히 경고하신 이유를 왜 이렇게까지 엄히 경고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의 기쁨을 함께 해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것보다 그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임을 아셨습니다. 그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그의 무너진 사회적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라 생각하신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의 삶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쁨을 누릴 때 예수님은 아직도 그의 아픔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적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간증이 때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고 고난을 겪어내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그 간증이 비수처럼 꽂히는 거 아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기적의 자리에 이것을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예수님 앞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보이는 무엇인가가 고쳐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깨어진 자리, 우리 마음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모든 걸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깨어진 다른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죠? 지금 내 문제가 해결함 받은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느끼는 것처럼, 몸의 고통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 무덤덤하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위기감도 실망감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고쳐야 될 것, 우리의 문제를 주님 많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의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손 한번 벌리시면,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문제에 우리가 쩔쩔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문제인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기쁨을 같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너와 나의 마음이 같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나의 병이 고쳐진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그래서 그거에 만족해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외면하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더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비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 실패해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건강을 잃어버려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죠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님 앞에 좀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너무 제가 그것만을 감격했네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짐을,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주님이 멀어져 가는데도 무덤덤한 나의 마음을 주님 일깨워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